자, 시작.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사도 바울. 기쁨과 기도 그리고 감사의 사도 바울입니다. 자, 뭐 뻔한 대답인 것 같지만 질문인 것 같지만 뭐 땡땡이 없었다면 누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이건 뭐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섭리라든지 이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만큼 누구죠? 누굴까요? 오늘 누구 이야기입니까? 오늘 바울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없었다면 뭐라고요? 우리가 아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학자들의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바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엄청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참 그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일단 성경의 3분의 1을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죠. 보시다시피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 그 중에 몇 권을 썼어요? 3분의 1인 15권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그 조직 신학에 그 신학이 있을 만큼 그래서 혹자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신앙의 대상이라면 뭐예요? 바울은 신앙의 기초를 놓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비슷한 맥락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이 참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세계적인 역사학자죠.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을 태우고 갔던 배 한 척이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고 유럽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갔던 배였다라고. 그죠? 복음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1, 2, 3차, 3, 4차, 마지막 4차까지, 로마까지의 여정을 이제 4차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바울을 싣고 갔던, 그 배에 뭐가요? 인류의 문명이, 그쵸. 문명의 태동, 그쵸. 문명 자체가 복음과 함께 시작되었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바울이 엄청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바로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작은 자, 겸손한 자.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죠, 사울. 그렇죠.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은 뭐예요? 이름이 큰 자, 위대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이름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 겸손한 자라고 해서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출신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하고는 이 지역이 로마의 그 시민권을 가진 그렇죠?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또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다메섹에서 대회심을 하게 되죠. 그죠? 예루살렘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그죠? 그 불순분자들 그죠? 그래서 유대교 율법의 이름으로 처단하러 가다가 어떻습니까? 정오쯤 돼서 하늘에서 광채가 빛이 나와서 눈이 멀게 되죠. 그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죠.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거기서 극적으로 만나고 나서 회심을 하고 이제 핍박자에서 박해자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 거듭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총 몇 차 여행을 다녔다고요? 4차 여행을 다녔는데 14,000에서 최대한 17,000km를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17,000km면 어느 정도인가라고 이렇게 봤더니
여기에서 런던까지, 유럽까지 가는 그게 한 800km, 8,000km, 잠깐만. 17,000km. 그렇죠. 8,000km. 예. 8,000k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배를 타고 또 도보로, 그렇죠. 그 거리를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그 역사를 이 바울이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 중에 3분의 1을 집필해 했습니다. 그래서 총 15권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목배임을 당해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순교를 한 분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또 우리의 삶의 신앙의 큰 바위 얼굴이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던 그 바울의 삶, 그 위대한 삶의 비결에 대해서 또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그래서 이 바울을 우리가 정의할 때 첫 번째 바울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쁨의 사도 바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지금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 지금 특별히 21세기를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는 좀 없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할 자격을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할 자격을 가져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할 자격을 갖는 거, 그게 먼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할 자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말하는 거 그냥 막 하면 설득력이 있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렇죠? 삶으로 그 말을 어때요? 살아내는 그 힘이 있는 사람이 비로소 뭐예요? 말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사기꾼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언이설이죠. 그렇죠? 잠깐 그냥 눈속이면 될 수 있지만 인격적인 변화라든지 도전을 줄 수 있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말은 결단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리더들이, 그렇죠? 말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또 쓸데없는 얘기한다. 그러면서, 그렇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뭐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김병곤 목사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성도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자기나 잘하지 왜 저러냐. 그게 바로 말할 자격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럼요. 100번 있죠. 100번 있죠. 100번 있죠. 그래서 그 바울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요?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바울이 뭐예요?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강조해서 말하는데 기뻐하라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서신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거죠? 자,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바울이 뭐예요? 자유의 몸으로 있을 때 쓴 그런 편지가 아니라 어때요? 로마에 갇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옥중에서 어떻습니까? 갇혀 있을 때 어때요? 그 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쁩니까? 옥 밖에 있는 사람이 기쁩니까? 어떻습니까? 감옥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죠? 그렇죠. 100번 우리 양보해도 뭡니까? 옥 안에 있는 사람보다 옥 밖에 있는 사람이 기뻐할 일이 많고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지금 어떻습니까? 반대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지금 특별히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라고 한 말이 몇 번이 나온다고요? 짧은 그 성경에 16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대해서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감옥에 영어의 몸이 되었어도, 그리고 뭐예요? 바울 자기가 잘못해서, 귀착이 자기에게 있어서 감옥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 할 말 없어요. 그런데 뭐 하다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맞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오히려 뭐예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 강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이 헬라어가 슈네케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여기 보니까 NASB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NIV도 있고 또 킹 제임스 버전도 있지만 NASB가 너무 이렇게 번역을 잘했더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Control us.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둘러싸다, 꽉 붙잡다, 휘어잡다, 강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렇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도저히 즐거워할 수 없는, 도저히 해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누구의 사랑이? 예수님,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력하게 붙잡는 그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강권하신 은혜 가운데 붙잡혀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할마다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때요? 늘 보면 조건 때문에, 그렇죠? 어떤 주어진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렇죠? 조금 좋으면 너무 행복해 했다가 조금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러는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어땠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강권하신 사랑에 붙잡혀서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좀 이따가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나누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 우리 여러 가지 참 일간지라든지 뉴스를 보면 참 너무 참 가슴이 아파요. 환경과 여건이 단순히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하고 참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강력하게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이
그 말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잠깐만. 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지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또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을 하여 내게 감사하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로다. 그렇죠.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언급하노니. 그렇죠. 이건 뭐 제가 그 몇 구절 중에 그냥 이렇게 뽑아서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간구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24시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숨 쉬는 것처럼 땡기면서 기도하는 그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보면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그 수도승이 나오는데 기독교 수도승이죠. 그가 주방에서 그가 뭐 위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런 거 안 하고요. 수도승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는 날마다 뭐 하냐면 요리하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계란 프라이 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 수도승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 주방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 뭐라고요? 저는 뭐 하면서? 프라이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특별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중대한 과오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호흡하고 사람들에게 대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기도라. 기도. 그렇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일상이 기도이고 기도가 일상인 삶. 그렇죠. 그래, 그러면 기도는 안 해도 되고 그냥 이제 일상으로 그냥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렇죠? 구별해서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일상 삶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그렇죠? 내가 공부하는 것들, 내가 그림 그리는 것, 이 모든 것이 이것이 내 기도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심하면서 그렇게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 그다음 감사의 사도 바울입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 또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 자, 범사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평범한 일 그리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래서 all circumstanc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범사라는 것은 그렇죠? 좋은 일, 성공한 거, 건강하고 좋은 관계, 뭐 기타 등등 플러스가 되는 그런 요소들뿐만 아니라 뭐예요? 때때로 실패하고 질병이 들고 또 스트레스와 인간관계 갈등이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여기에 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자, 보십시오. thank에 감사하다는 말의 어원이 뭐라고요? think라는 거예요. think는 뭐예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한다. 그래서 감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렇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감사 찬양도 했지만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죠. 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아무 쓸모없는
아무 그저 가치 없는 저를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두 번째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인도하심. 정말 우리가 이 험한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걸어온 것 같지만 누가 도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은혜로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과거에 도우셨으니까 이제 미래는 이제 됐다 그러십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과거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도우시고, 그렇죠? 모든 일들 가운데 또 어려움과 어떤 문제들 가운데 과거에 그렇게 도우셨던 것처럼 동일한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안보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최후 승리에 대한 감사가 있었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바울이 행복하게 죽었습니까? 죄수로 죽었을 때 누가 목이 잘려서 죽은, 그렇죠? 한 유대교에서 배반한 그런 예수쟁이, 그렇게 이제 처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보면 어때요? 너무나 참 무가치한 죽음인 것 같이 그렇게 평가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 죽음은 누가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너무 존귀하게 그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비하신 정말 놀라운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지난주 같은 경우 참 기가 막힌, 정말 사람으로서 예를 들어 뭡니까? 우리 캄보디아의 그런 사기꾼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눈물을 쏟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범죄자들은 어떻습니까? 다행히 잡혀서 죄를 받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 어때요? 그 번 돈으로 호요식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죽음이 그렇게 끝나는 겁니까? 그 죽음 끝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들을 죽음 가운데 일으켜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에 던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눈물 날 일도 많지만,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억울한 죽음인 듯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해서 누가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코 헛되이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한 헌신과 수고와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보잘것없는 자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정말 최고다. 너 정말 내가 너의 그 수고와 눈물과 그 헌신을 내가 다 기억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영광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로소 뭡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이 신앙의 여정을 좌우 흔들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자입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올려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주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쁨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감사였습니다. 자, 바울이 위대한,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 이 세 가지 가치를 잘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기쁨과 감사의 선순환 구조가 바울의 삶 가운데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조건과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항상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끊이지 않고 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그 삶을 살고 또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았을 때 그렇죠?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사이클이 어떻습니까? 계속 돌아갔을 때 계속 되었을 때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까? 바울에게만 해당된 이야기입니까? 나에게도 오늘도 뭐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죠? 주님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늘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손양원 목사님 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던 정말 대표적인 신뢰가 될 수 있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손 목사님이 사랑하는 동인이하고 또 누구였죠? 그 두 아들이 있었죠. 너무 똑똑하고 참 귀한 아들이었는데 여순 사건으로 인해서 그 공산당에 의해서 한날에 그냥 총살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아들을 그 두 아들을 총살한 누구였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친구를 어때요? 자기의 양아들을 삼아가지고 그렇죠? 아들 삼아서 그렇게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는데 작년이었나요? 이름이 갑자기 그분의 아들이 목회자가 돼서 간증했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손양원 목사님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2. 성도 중에 어지러운 노래를 주께서 길을 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3.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장자와 자자를 같이 되는 축복에 감사합니다. 4.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며 두 아들의 순교니 더욱 감사합니다. 5. 두 아들을 천국으로 먼저 보내어 나와 내 집 문이 천국 문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6. 내 아들들의 순교의 터 위에 불과의 세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7.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8.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산 것도 감사한데 앞으로는 더 큰 충성으로 살 것을 다짐하며 감사합니다. 9. 이렇듯 가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죠? 범사에 감사한 그런 손 목사님이었기에 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감사로 그죠?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우리의 참 위대한 신앙인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항상 기뻐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주인공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스승인 또 바울 선생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도저히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했던 그 바울 선생님의 그 영성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